런던스 워십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껏 찬송할 자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자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유, 그리고 헌신할 자유, 기꺼이 십자가를 질 자유. 믿으십니까? 그 자유함으로 함께 오늘 찬송하며 예배하길 원하시는 동산의 성도님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그리니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그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그의 기쁨이 되어서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나는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 한량없는 은혜 우리 지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참된 샬롬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느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이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이들 찬양해 온 세상을 회복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된 자녀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네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만 외치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 같이 기뻐 뛰면서 주님만 외치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부활의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며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지나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이며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인생의 온갖 실패와 아픔으로 주저한 이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희생하고 섬기는 왕같은 셀 공동체가 안산 동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또한 주님의 때에 따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김인종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동산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은혜 뵙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행복하게 하소옵소서. 선포되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미래를 계획하고 청년이 일어나고 교회 학교가 부흥하며 모든 성도가 함께 비전과 꿈을 세우고 미래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은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건강과 물질, 시간을 주셔서 직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영적 아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용납하고 삶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며 영적 리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 주실 때에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모든 불신이 메워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며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의 마음속에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끝 위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를 좀 드리자면, 지금 여기가 이제 본당 3층, 그 발코니부터는 이제 5층, 6층, 7층 이렇게 단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성찬기를 사실 들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좀 많이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코니 층에서 7층 제일 상단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성찬을 참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층만이나 좀 내려오셔서 그 아랫단 6층 단에 좌석을 앉아주시면
저희가 성찬을 배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성찬은 여기 3층, 5층, 6층 좌석까지만 배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참여하셔야 하는 성도님들은 저 꼭대기에 그 발코니에 앉으신 분들은 한 층만 6층으로만이라도 내려오시면은 성찬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과 함께 실제로 드신 식사를 기념하는 떡과 잔입니다. 성찬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입교하지 않은 성도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찬을 옆에서 지켜보며 예수님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입교인으로 또 세례교인으로 성찬에 함께 참여할 미래를 기대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그럼 이제 성찬에 참여할 세례 교인과 입교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할 세례 교인과 입교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먼저 주님의 떡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떡을 먼저 받으면 바로 들지 마시고 일단 자리에 앉아서 다른 성도들이 떡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고 나면 목사가 축사 기도를 한 후에 함께 동시에 성찬떡을 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병하겠습니다. 떡을 먼저 받으신 분은 일단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조용히 묵상하며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성도들이 떡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곧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들 제외하고 떡을 받아야 할 세례교인, 입교인 중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손 드셨습니다. 저 뒤에 도와주세요. 잠옷, 우리요. 네. 혹시 또 떡을 못 받으신 세례교인, 입교인이 계신가요? 네. 다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특히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떡을 받으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떡을 들겠습니다. 이제 잔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입교인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의미하는 잔을 받겠습니다. 잔을 먼저 받으면 바로 들지 마시고 일단 자리에 앉아서 다른 성도들이 잔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다 받고 나면 목사가 기도한 후에 함께 동시에 잔을 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잔하겠습니다.
네, 혹시 세례교인, 입교인 중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세례교인, 입교인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받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기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눈물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우리 모두 부활의 생명과 회복의 은혜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잔을 들겠습니다. 빈 잔은 통로 쪽으로 모아주시면 성찬위원들이 수거하겠습니다. 빈 잔은 통로 쪽으로 모아주시면 성찬위원들이 수거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합쳐진 삶을 결단하는 의미로 함께 찬양하며 성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안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같이 함께 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장소에서 또는 멀리 출타 중에 또는 병상에서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 자매들 환영합니다. 먼저 제가 부탁의 말씀, 안내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클린데이라고 해서 교회 전체를 우리 오청 형제들이 자매님들이 다니면서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쓰레기 또는 분리수거가 안 된 부분들을 같이 수거하면서 교회 환경미화를 함께 돕는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필요도 있기도 한데, 이 음료 마시고 남은 그 잔을, 음료를 좀 비우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오청의 그 섬김을 홍보도 할 겸, 그래서 우리 사부 예배 드리는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 좀 그렇게 무심코 다 마시지 않은 음료를 통째로 컵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꼭 옆에서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료는 내가 다 끝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방에 싱크대가 있으면 싱크대 버리면 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니까 화장실에서라도 사실은 음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얼음이나 또 남은 음료는 화장실에서 버리고 빈 컵을 꼭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이곳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교제하시고 또 맛있는 것도 같이 또 간식도 드시면서 함께 하다가 꼭 우리 뒤 정리는 함께 좀 관심을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사부 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예배드리기 전에 이 사연을 들어서 그랬고요. 저 다음 주일엔 또 1부, 2부, 3부 다른 예배도 다 가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하면서 청년교구 자랑도 할 겸 우리 어른들 쓰레기 좀 잘 버리세요. 잘 정리하세요. 제가 잘 권면을 할 생각인데요. 우리 청년교구 대표에서 우리 동산교회 우리 본당 예배당을 또 이제 클린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오청에게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디 앉아 계세요? 난 이렇게 봐도 모르겠다. 오청 어디 있어요? 바로 앞이에요?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 본문 성경 통독에 따라서 부활절에 또 맞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욥기를 선택했습니다. 42장 5절 6절을 읽었는데 욥기 전체 이야기도 좀 살펴보면서 부활절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들으려고 합니다. 이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라는 인물은 인생의 큰 고통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상실, 슬픔, 배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 때 아무런 말씀도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까지 겪었습니다. 그런 욥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는지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인생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께 신실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는 모든 행동이 의롭다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마땅한데 그만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고, 또 가장 아픈 부분,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에 어떤 사고를 만나서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본인의 건강도 잃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과 아내조차 욥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마음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본인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욥기 10장을 보면,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거면 뭐하러 나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13장과 31장에서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해서 이 고생을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해명해 주십시오 라고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청원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욥이 궁금해하는 답은 주지 않으십니다. 사실 욥기 앞부분을 읽어보면 사탄이 욥을 시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짓으로 좀 비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욥이 이 고난을 겪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1절 해주지 않으십니다. 욥이 들어야 할 답을 하나님은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욥기 38장부터 전개가 됩니다. 욥기 38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 그분이 다스리고 섭리하는 세계에 대해서 광대한 말씀을 쏟으시면서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접한 욥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저 이제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저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님을 뵀으니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괜히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 올렸던 거 죄송합니다. 욥이 다 해결이 됐답니다. 욥이 궁금해했던 해답을,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그 자체로 그냥 충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어찌 보면 무시무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욥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폭풍우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욥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 아닌 구원과 회복입니다. 욥기의 결론을 보면 욥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산은 물론 다시 자녀를 낳아서 기르며 가정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욥은 이미 벌써 회복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답을 듣기 원합니다. 그 원인과 해답을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얻고 또는 그 문제 속에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지식을 얻게 되면 확실히 회복하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아무런 생각도 질문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러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 어리석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와중에 나한테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간혹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을 보면은 그런 문제를 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남 탓, 환경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패턴이 있다면
내가 겪는 어떤 어려움에 패턴이 있다면, 반복되는 것 같다면 결국 그 모든 상황마다 반복되는 건 나잖아요. 나는 상수잖아요. 다른 건 변수인데, 그렇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기 시작해야죠. 어쩌면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답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면서 극복하고 또 성장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의 길입니다. 자, 그럼에도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내가 원하는 설명이나 대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혹시 이렇게 찬양하다 내 마음에 막 꽂히는 찬양이 있으면 뭐 찬양 들으면서 막 부르면서 막 눈물이 확 나고 감동 나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한 거일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도 많이들 울던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넷플릭스를 통해 임재하시는 건가요? 물론 뭐 그 순간 뭐 뭔가 영적인 깨달음을, 또 신앙적인 깨달음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뭐 문학에서, 예술에서, 또는 우리의 직장 생활 한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성도의 눈으로 하나님이 또 귀로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런 감동을 받는 포인트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 은혜와 평강이 중요합니다. 은혜와 평강.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나를 채웁니다. 현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에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며 임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 주실 때 마치 이렇게 빛이 뿜어나오는 것처럼 그분으로부터 뿜어나오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죠.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죄값이 다 치러졌고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도 같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동받으면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십자가 복음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욥이 폭풍과 함께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폭풍과 같은 복음의 감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당연히 이제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상처받고 좌절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생각하면 그게 그 정도로 그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살고 보면 대학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스텝 밟아가는 게 그게 제일 쉬워요. 그게 인생 살아보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런데 그때는 저는 그게 엄청난 실패이고 좌절이었고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죠. 그냥 따져 물은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막 하늘에다 진짜로 손가락을 막 하늘을 막 찌르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님한테 따졌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내가 뭐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서 그때부터 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저를 회복시킨 것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는 답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전해주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답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분하대요. 뭐 내가 왜 억울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충분하다. 그래서 은혜가 충분하다고만 전해주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전에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상황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해요. 그렇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최고의 환경이다 라는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비록 내가 애쓴 대로 안 됐고 기도한 대로 안 됐지만 그래도 이 인생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낼 자유가 있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은혜와 평강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은 제 인생의 현실도 역전시켜 주셔서 대학 개강 이틀 전에 등록을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선물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유를 누리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부활절의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서는 동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은혜와 평강 그게 뭐야 도대체, 나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사연 듣다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할 고난을 당해서 목사도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어떻게 위로하며 기도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시간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씨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꼭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서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몇 개월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난생 처음 경험한 것이고, 오늘 성경 속에 욥이라는 인물도 일정 기간은 고통 중에 씨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괜찮아 보였던 그런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점점 벗어 던지고 자신의 인생과 고통을 씹고 또 씹어서 딱딱한 알맹이만 남겨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정도로, 항변할 정도로 상처받고 괴로운 자기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나 괜찮은 척하는 그런 껍데기 벗어버리고, 또는 힘든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만 붙잡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런 것도 좀 가지치기를 하고, 대신 너무 괴롭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내 민낯을,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기도로 보여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갈 때에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현듯 십자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폭풍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부활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욥은 사실 위로하겠다고 온 친구들이 그다지 사랑으로 버텨주는 믿음의 공동체 역할을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결국 얻었지만,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를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교제와 기도가 받쳐줄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면서 삶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가족, 우리 안산 동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말씀을 떠올리며 잠시 좀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된 욥의 이야기, 이 성경의 말씀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욥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도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답은 당장 알 수 없지만, 나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이든 살아낼 자유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여러분이 또 각자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떠오를 텐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고통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또 여전히 씨름하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은혜와 평강을 통해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의 감동 속에서, 그리고 서로 돌보며 함께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또는 떠올리며, 또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다가온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또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욥처럼 나도 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나도 좀 내 인생의 회복과 어떤 해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괴로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토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기도를 해볼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주님, 오늘도 나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이 불투명한 인생 속에서,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주님,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답이 필요합니다.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오니 오늘 나를 이 말씀으로, 또 이 은혜, 이 기도의 시간에 나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과 부활하신 그 생명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 주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나는 용서를 받았으며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평강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아프고 망가져 있으나, 그러나 이런 것을 다 초월하여서 내 마음에서 샘솟듯 넘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만 인하여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임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니,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답이, 나는 답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당장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장 설명을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쏟아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평강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이 인생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날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평강을 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고 무엇보다 십자가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마다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붙잡아주며 함께 기도하며 그 자리에 함께 지켜준 공동체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은혜와 평강으로 누리며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꼭꼭 씹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것 없이 오로지 우리의 그 괴로운 심정과 주님께 심지어 따져묻고 싶은 우리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기꺼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 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타나 주옵소서. 욥이 그렇게 괴롭고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듯이 비록 지금은 그렇게 점점 이 시간 속에서 오늘도 씨름하며 고민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사람들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지켜주며 붙잡아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도들이 청년들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수많은 아픔과 고민과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배워야 할 게 있으면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그러나 설령 그것을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합니다. 욥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 해결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질문 속에서도 어떤 의문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나는 이미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가 도무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나타나는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도 괜찮습니다. 물론 괜찮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합니다. 지금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낼 것입니다. 기꺼이 이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기꺼이 살아낼 자유와 용기로 오늘도 삶을 박차고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보여주옵소서. 그들의 아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치유가 역사케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며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행보와 환경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은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때때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며 이런저런 감정들을 그냥 어떻게든 누르면서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저런 질문들, 욥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은 수많은 기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영혼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듯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샬롬,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리고 내가 은혜 입은 자임을 알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임재를 보여주시는 증거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현장에 있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용기와 자유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내며 살아나는 우리 동산의 모든 형제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옆에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에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함께 돌아보며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며 옆자리를 지켜주는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주님의 존귀한 사람들, 이들의 인생과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 주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 나눔 헌금을 드립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게 하시고 드린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궁전에는 신나는 놀거리와 맛있는 간식, 재미있는 공연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본방에 오헬모에드와 모두숲헤어, 술샘 정원 등의 먹거리 존에서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요. 학교 예배당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기대해달라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각각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놀이들, 여러 미니게임부터 인생 네컷과 각종 체험, 심지어는 놀이기구까지 혼자보다 함께 놀러오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죠? 마찬가지로 학교 예배당에서도 동시에 진행하니까 꼭 기억하라고. 특별히 이번 파티에서는 엄청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깜짝 놀랄 마술쇼인 가스펠 매직쇼, 그리고 환상적인 풍선 쇼인 가스펠 벌레쇼가 진행될 예정이야. 공연을 마치고 난 후엔 행운권 추첨 시간이 있어. 아래와 같은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공연도 보고 선물도 받아가 볼까? 이번 비더라이트 파티의 전체 일정이야. 들어가기 전 꼭 확인해보자. 마지막으로 11시 30분엔 어린이 모두 예배를 드리는 거 잊지 말고 우리 모두 그날 함께 예배드리고 재미있는 시간도 다 같이 보내보자고. 자, 다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지 않니? 친환경 캠페인의 실천 중 하나로 온라인 주보가 2주간 시범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예배당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합니다. QR코드를 통해 들어간 노션 페이지에서 온라인 주보를 확인합니다. 마을별 자리 배치표, 예배 안내, 광고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종이 사용을 줄여서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것. 창조 세계를 지키는 작은 실천. 온라인 주보 사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2025년 어린이 전도 축제 비더 라이트가 5월 4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특별히 당일 본당 3부와 학교 예배당 2부 예배는 어린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두 예배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행사를 위한 1일 교사의 자리로 동산의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분야별로 많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니 신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청년교구 친환경 캠페인이 오늘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주보 활용과 친환경 셀 예배 모임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코이노니아 하우스 인스타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고 창조세계의 돌봄을 위한 작은 실천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디디아 멘토링과 함께할 멘토를 모집합니다. 여디디아 멘토링은 청소년인 멘티와 성인 봉사자인 멘토가 1대1 멘토링 활동을 통해 청소년 멘티가 스스로의 삶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친구 같은 멘토가 되어주는 정서적 지원 활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4주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해 부활절 계란을 나눕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 땅에 주님의 부활 승리가 선포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4월 27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미스바 홈커밍 데이가 4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1층 쿤스폴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새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박준서 이하은 커플, 정다훈 이은선 커플, 송준근 전유미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박수로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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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의복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과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함께 버텨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살아나리라고 확신하며 이 부활주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안수빈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주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